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겠는데요. 말씀과 기도, 본질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강력해서 한 번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기도 했고요. 공회에 잡혀가서도 능력을 받아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원망 사건인데요.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하나 되었던 성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상당히 놀라워요. 1절 절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게 된 이유가 제자가 더 많아져서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존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 방식이 뭐였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건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물질을 가져왔고 사도들이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이 방식이 사도행전 6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누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는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였던 공동체가 이 구제 때문에 서로 원망하며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큰 다툼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대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2절은 아주 독특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원망이 일어났다면 상식적으로 적당한 대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일부터 더 잘 챙길 테니까 원망하지 말고 좀 화해하자. 이렇게 해야 좋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의 원망은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탁월성이 드러나죠. 사도들은 교회를 영적으로,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미성숙함, 훈련되지 않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원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계속해서 사랑과 배려와 하나됨을 가르쳤을 텐데 지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도들은 문제 해결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교회의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현상 이면을 보는 눈이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매우 명쾌한 대안입니다. 성도들이 7 집사를 택하면 구제하는 일을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명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사도들이 7 집사 선출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후임들을 선택할 때도 직접 선택했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해야 되고 또 사도들이 떠나면 말씀을 맡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직접 선택했어요. 하지만 7 집사는 그런 사도의 말씀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겁니다. 대신에 기준은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7 집사를 뽑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6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이름이 뭐가 특이합니까? 한국식 이름이 아니어서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들의 이름을 잘 보면 모두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발생했던 헬라파 유대인의 소외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초대교회의 힘이 있죠. 당장은 원망했지만 그들은 화해할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교회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 교회가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을 깨뜨립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다면 강팍해질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한 사람을 순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변질된 말씀, 오연된 기도에 있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만해진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집만 세진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면 싸워요. 그건 서로 간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본질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기도가 기도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날마다 본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을 곡해하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가? 내 욕심을 위해 떼쓰는 그런 투정을 부리는 그 정도의 기도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만약 본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죠. 사도들처럼 목회자가 다른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걸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다면 그 분주함을 없애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교회는 해야 할 일만 바쁜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세 교회 안에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스템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분주한 일이 있다면 많이 줄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본질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그 상황들이 터져 나오는 것뿐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잃고 기도의 영권이 사라지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공동체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는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해서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의 현실을 진단할 수 있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접대에 내가 힘쓰고 있었구나.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다시 본질에 집중하기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겉보기에는 위기일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사도들은 계속 같은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의 힘을 쏟았다면 이후에 담대하게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대신에 접대를 많이 했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함을 보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아파하다 보면 공동체는 함께 연단되고 한 걸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있는 어떤 아픔, 문제,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을 성장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장통이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해 일어나는 당연한 고통이에요. 다리가 늘어나려고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왜 아파요? 젊었을 때 많이 썼으니까 아픈 겁니다. 나이가 들고 힘들어지고 많이 썼으니까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니 닳고 닳아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플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앉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프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성공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움츠러드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도전하라고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될 일은 안 만들고 싶어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장도 없어요. 고통이 없을지 몰라도 성장도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쇠퇴하죠. 바른 길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분이셨어요. 고통을 피했다면 구원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매일의 구제가 없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갔다면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교회는 금세 힘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야를 바꾸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에 눌려 비판만 하며 살죠. 반대로 해법을 보는 사람은 해결하며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비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요. 12 사도들이 그랬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움츠러드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후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냥 꽝하니 가만히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화내지 마시고 건전하게 건의하고 대화하고, 그럼 그걸 듣고 함께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죠. 초대교회는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7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에서 교회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7 집사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7 집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기도와 말씀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도와 7 집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구성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기에 힘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하나됨의 결과가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원망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불평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서로가 다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인간의 모임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덮었다고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만드는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이 실현된 거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가려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는 비진리가 힘을 얻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척하는 세상.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세상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며 그 원인을 찾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혈안되는 세상을 살아가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면 사람들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도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그런 마지막 때 베드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기도로 내 자아를 철저히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매력,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 사람도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하고 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비율을 잘 맞추고 눈치를 잘 봐서 서로 그런 좋은 관계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이 사람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실수하고 수많은 약점들이 가득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섬기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위해 말씀과 기도 본질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콩깍지가 씌이는 거잖아요. 왜 콩깍지가 씌어요? 사랑하니까. 뭐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먼 분이에요. 사랑에 눈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격, 어떤 노력,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자아를 계속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할 힘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우리 양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원망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사도들은 그 원망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길 원해요. 기도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말씀을 배우고 소리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이루시는 이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